오늘 말씀 보면 먼저 우리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add, 기념물, 성인이란 뜻인데 add가 배에다가 있잖아요. 배에다도 바브와 그 다음에 에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념물적이 나왔습니다. 학갈이 무력이거든요. 그 사이에 this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라반 쪽에서는 무더기를, 야곱은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념물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증거로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서 세웠고, 그 다음에 아니가 난데요. 그렇죠? 함께 만약 뭐뭐시면 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로 에보로가 있는데 아바르, 여기 보면 에보로의 아바르거든요. 아바르가. 그럼 아바르가 원인인데 아바르는 뭐 건너가다 가로치우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너간다. 다음에 엘레카에 보면 L과 아타가 있습니다. 카프가 꼬리형이 되었을 때 저게 아타거든요. 원래 아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건너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불가침 조항이죠. 상호 불가침 서로 간에 해하지 말자.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 야곱에게 더 좀 불리한 언약이었습니다. 네가 맡은 자들에게, 내 딸들에게 뭔 일만 생겨봐라 하는 이야기죠. 다 네 책임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넘어간다. 그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넘지 말자. 선 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름 언약을 맺었으니, 그리고 여기 사람들 대동에 있으니 이 언약이 깨졌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느냐? 함께 왔던 사람들. 뭐 이런 합박성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자, 그런데 이걸 구도를 좀 보면 내가 너한테 넘어가는 거와 네가 나한테 넘어가는 게, 이게 우리가 잘은 몰라도 문장이 히브리어로 봐도 길이만 봐도 좀 다릅니다. 언어를 몰라도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이 보죠. 라반이 언약이 뭐가 좀 불공정 언약 같습니다. 이 문장이. 왜냐하면 지는 내가 네한테 넘어갈 때는 하카레트, 이 무더기, 하카레트 하자니까 이 무더기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넘어오는 것은 이 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만 깨뜨리면 되는 건데, 네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두 개를 깨뜨리는 거다라는, 아주 악한 거라는 것을 대단히 하여튼 하는 모든 짓이 라반이 악하고 야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래 해석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너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두 개 넘는 거 하나 깨뜨리는 거, 이렇게 건너갈 때 하나 깨뜨리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도 이게 사실 좀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 말씀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는데 뭐를 생각하시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떠올랐고요. 이제 이 언약이 주는 결과적인 의미와 이 언약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 야곱이 어떤, 야곱의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의미는 나 대표자로서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의 돌기둥이죠. 하나의 돌기둥입니다. 하나의 돌기둥 세우면서 내가 대표로, 이 언약의 대표다. 내가 나머지 모든 시선을 대표로 내가 언약을 세웠고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무더기는 뭐냐면 이 돌무더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라반을 따라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친족이겠죠. 라반의 친족들일 거야. 그 친족 사이였을 거니까.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씩 여기 동참하니까 나도 이 라반의 뜻을 같이 합니다. 돌멩이 한 개씩 던지고. 그 돌무더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라반의 언약에서는 이 돌무더기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의한다는 뜻을 못한 거고요. 야곱은 이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대표로. 그러면 이 모든 이제 사람들, 이 가족들의 그 뜻이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 참여한 국민들이. 그럼 돌무더기 같은 거라 하면. 그럼 우리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는 간접선거가 뭐였죠? 국회의장. 그러면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입법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국민들에게 안 물어요. 한 사람 뜻이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뽑았던 것이 일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대표자로 세웠다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정 운영을 할 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사사건건이 묻지를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러려고 대통령 뽑았으니까요. 당신한테 내 주권을 일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가족들이 야곱에게 주권을 일임해서 이제 이 언약을 맺은 거고, 라반은 자기가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씩 언약을 맺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맺은 언약이 사실은 이 언약 자체가 되게 불공정하고 서로 형태도 맞지 않고 조건도 맞지가 않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이 또 한 번 속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한 것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불공정 언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떤 이것이 어쩌면 이 불공정한 언약들이 야곱에게 더 큰 어떤 물론 어려운 시련과 연단이 있겠으나 더 큰 믿음의 그 진보를 이룰 수도 있는데 아니면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만약에 이것을 야곱이 이런 언약을 거절했다면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그런 뜻도 어기면서 그러면서 이 언약을 안 맺었더라면 무난한 아마 좀 평범한 그러한 삶을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불합리한 언약을 맺었고요. 하나님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야곱은 두 가지 크다란 대박이 나든지 쪽박을 사고 둘 중에 하나 길로 가게끔 된 것 같습니다. 언약 때문에. 왜냐하면 라반의 언약,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니한테 건너갈 때 내가 이렇게 드리면 무덕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니한테 막 한다 그럴 때는 자기 돌만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함께 행동했던 사람들 일일이 허락 안 받고 왜 그러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돌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돌이 따로따로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리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것을 보면 어떤 교회는 이 무더기 같은 교회가 있을 테고 어떤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더기 같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제든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 같은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의 교회를 섬기지만 언제든지 내가 내 문제로 인해서 돈이 내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기둥 같은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을 이제 세워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서 일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걸 나가려면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돼요. 제 돌을 좀 깎아서 조금 떼주세요. 이러면서 아니면 이 돌을 다 깨뜨립시다. 박살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일임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뜻이 반영되었는가 정말로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돌무더기 언약을 맺을 때 이 라반이 합sab해가지고 야곱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바탕 사람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언약을 돌기둥을 여기 세우고 돌무더기 여기 놔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오려면 돌 이렇게 해요. 지는 이 돌기둥이니까 어차피 자기가 맺었던 내 딸들의 문제니까 난 너만 조질 거니까 이제 딸한테 자신들한테 문제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거는 어차피 너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죄 갖고 나는 돌무더기만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통보하고 나는 여치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너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면 네가 내한테 올 때는 너 가족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너희 가족도 동의를 받아야 돼. 내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불공정한 이 라반은요 항상 계약을 할 때 엄청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머리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냥 절대 손해보는 계약을 안 합니다. 이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친구들이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을 때. 자, 하나, 둘, 하나,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자기한테 많이 놓고 하는 사람이죠. 계산적인 사람. 자기 걸 다 챙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에 주는 척은 만만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아주 자기한테 이 땅을 사는 문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언약을 자체를 볼 때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여기서 한 가지 다루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세우는 언약이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려지는 언약이 있는데 이 두 종류 형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어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들은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 없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냥 마음을 합쳐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것이 옳냐 맞냐는 저는 그게 자체가 맞고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한 사람의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모세가
대신해서 혼자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은, 제가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언약은 한 사람이 대표로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뭉뚱그려서 그냥 전체가 아니라 대표자 한 사람이라도 각각 한 사람들의 언약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표자 언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맺는 언약들이 더 어떻게 보면 이 무더기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이제 잠금장치가 있는 언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대신해서 언약을 맺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라고 보고 있고, 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제물이 이제 대표적인 대표자이시고 또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모두를 위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러한 것을, 이런 개념들을 알았는가 하면 그렇게는 몰랐죠. 다만 이제 야곱은 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뭐냐면은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러한 믿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가 이제 대표자가 되어져서 하나의 돌.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것은 이제 베델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자기는 그 방법대로. 근데 라반은 통상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하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서로가 이제 어쩌면은 맺으면 안 되는 언약이 제일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으면 되나 안 되나부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가정들을 일일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죠.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또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직장 속에서 오늘 직장 출근해야 되고 직장 반드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 그래도 저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지만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만나는 거랑,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회사 직장 상사를 만나야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묻고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방어벽을, 그 사람 만날 때 방어벽을 쳐주지 않을까요? 만났는데 안 만났는 것 같은 그걸 분명히 저 사람 같이 있었는데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왜냐면 물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뭐래?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랑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안 만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만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하루를 경험할 것이에요. 다른 나라 좀 다른데? 저 사람이 내한테 욕을 해도 욕처럼 안 들리고 이렇게 귀 내게 술술술 빠져나가요. 옛날 같으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한테 공황이 오고, 저 사람 만나기만 해도 심장이 벌벌거리는데, 하나 물어보면, 그랬더니 그 욕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지 혼자 안 갖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프리미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너무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안 살아요. 내게 좀 물어봐라, 구하라, 찾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갇혀서 대부분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부분을 만약 물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냥 맺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맺는 게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야곱은 누가 됐을까요? 그래, 라헬이 특별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내 딸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뭐 그럴 리가 없을 거니까 이거는 야곱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호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 내가 당연히 보호한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어찌보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 야곱은 이제 양방향의 길에서 한 방향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은 이제 라반한테 가는 저쪽 길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쪽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가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 우리가 오직 원웨이,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뒤로 가도 잠깐 빠꾸를 해도 되는 사람이랑 빠꾸를 할 수 없는 사람이랑 어떤 심적 상태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양방 빠꾸를 할 때 여유. 내가 좀 가다 부딪히면 S반다면 뒤로 빠꾸 좀 했다가 조금 있다가 볼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빠꾸를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판할 수 있고 불안에 의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을 분들은 또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 그러다 보면은 야곱이 원래 지금까지 라반에 대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전부 다 따라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그리고 라반이 굉장히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또 라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와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먼 친척들이라면 이 야곱에게 상당한 부담이고요. 또 라반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쪽 길로 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라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조건 책임감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면 하나님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라반이 여기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야곱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는 라반이 불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이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인지하고 만나는 거와 안 좋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만나는 것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준 거, 그것도 심각하고요. 서로 언약을 맺어버린 거.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여부소스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속여서 맺은 언약이 이제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여부속성은
결국은 안 캐는 자, 물 깃는 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언약을 맺어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지멸하고 했을 때, 한 명 하나 어린아이 남기지 말아 했을 때 판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400년 시간을 약속을 받았으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진멸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더라도 완전히 클리어하게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한 사람도 차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모세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속이는 언약을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여서 맺었는데 속이는지 몰랐으니까요. 언약을 덜컥 맺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물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좀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언약을 맺지 못하게. 아니면 속이다가 들켰을 거예요. 머리를 줬다 했는데 어떤 놈이 신발을 깨끗하게 신고 가지고 하여튼 뭐라도 들켰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언약이 깨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묻지 않았었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그 시대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요즘 하나님께 묻는 사람 잘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묻는 사람 있습니까? 작은 문제까지? 크다란 문제는 또 물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요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자꾸 점집에 가서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대답 잘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듣기는 다 듣고 계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놀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물었던 걸 다 기억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시간으로 여러분은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게 네가 이렇게 물었지라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소해도 저는 여기 중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묻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 대답 안 하시는 게 힘들어서 왜 대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니까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이 적시 대답해 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결국 묻고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 유익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묻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해하는 존재를 찾아내게 돼요. 그 방해하는 존재를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또 방해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영적 질서에 이거 어긋나는 건데 하나님 이거 그냥 지나갈까요? 누가 이렇게 하죠? 이제 물었습니다. 대답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느낀 대로 여러분은 못 느껴도 제가 느낀 거니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그냥 가만두실 겁니까?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 설교할 때 이렇게 두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내가 많이 불편한데요? 듣는 사람도 제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전달하면 듣는 사람한테 더 손해가 되고 아마 힘들지 싶은데요. 잘못 전달될까봐 좀 그렇네요. 사실 이때까지 맨날 그랬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물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저는 물었고요. 지금은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어디가 아픈데요? 왜 아플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잡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있어. 그러면 저한테만 지금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듣게 저는 못 전하게, 여러분 못 듣게, 서로 사이도 지금 힘들게. 밖에서 말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공격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배 중간인데 물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지금 방해받고 있어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도 이제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말씀 듣는데 자꾸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 물어도 이 묻고 안 묻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 말 들으세요. 저는 물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도 같이 물으시면은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훈련들을 받아왔고요. 또 그렇게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직접 이렇게 중간에 물은 것은 처음인 듯 합니다.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앞으로는 물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누군가는 참 이상하다. 네,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는 역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데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귀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게 드러나버린 거죠. 하나님은 덜 추워내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이런지 못해요. 덜 추워내면. 자, 이 일로 해서 어떤 문제 생기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좀 먼저 앞에 걸 볼게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시게 된 그러한 원인. 28장 15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께서 과연 여기 계시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을 쓰더라.
야곱이 서운합니다. 내용 잘 보세요. 야곱이 서운하니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들아, 야곱이 길을 떠나, 길을 떠나, 이거 욕하시면 22절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시면, 이제, 기둥을,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생각을 주셔서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6절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자, 야곱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려워해가지고, 두렵도다. 왜냐하면, 이렇게 놀라운, 이제, 우리가, 이게 두려울 일이 아닌데,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처음 보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처음 보는 역사들은 좀 두렵습니다. 야곱이, 이게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놀랐고, 근데 이게 처음 보니까, 저게 너무 두렵게 처음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게 두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중요한데 두려운 감정을 먼저 느껴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심을 느꼈으면 이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해결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두려운 감정을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평안하고 좋아야 돼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라도 그 역사가 우리 어떤 경우에는 처음 볼 때는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야곱이 있었다.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야곱은 여전히 안에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지만 마귀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이 한 가지만 느꼈을까?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평안함 느꼈겠지만 반대로 두려움도 이 안에 마귀 안에 있던 야곱 안에 있던 마귀가 지가 무서우니까 두렵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감정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도 항상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우리가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이 두 개를 잘라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갈등 속에 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순종하면서 야곱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두려운 게 없으면은 야곱이 이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서운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진짜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느껴지려면 우리는 마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역설 같은데요. 사랑을 알려면 미움을 모르면 사랑을 몰라요. 미움 받아야지 사랑받을 때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지만은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달라진 어떤 형태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이 체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래서 이것을 내보낼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창조라는 영역 안에 이미 우리는 창조가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없던 생명에서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단계가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지 않았음에도 좋을 뻔했다.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생명 속에서 영이라는 생명을 거쳐가는데 인간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으면은 짐승이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육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영원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육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짐승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예수님이란 성령과 아들의 영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지 못하면 그는 그냥 육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적인 생명은 통틀어서 짐승처럼 보고 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짐승은 지하로 나요. 왜냐하면 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되는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이 들어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렸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 영원함이 되어버렸어. 이제 못 가요. 이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영원하게 되어버렸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벌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죽어도 안 죽는다. 이제 죽어도 계속 존재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마귀는 무조건 결정되다고 했죠. 마귀는 소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들,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린 존재들은 소멸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몰아서 가다 놓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온 천사는 애초부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고 자기들만 세상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이나 어떤 그런 형태죠. 그런 것들은 이미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은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기 영원한 것을 변질시킨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몰래 은밀하게 하나님 본체 안에서의 은밀한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창조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이제 창조를 그들한테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창조할 것이다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서 창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이것들이 가서 창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실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줬더니 실행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조금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더불어 무슨 생각을 하셨냐? 창조라는 것이 결국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창조는 결국 육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육적인 것을 보여지는 어떤 존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는 생명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보여지는 생명을 만들면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없던 보여지는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이 보여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을 내보내면서 받아들여. 이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왜 그러냐.
더 부족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부터가 영원한 존재인데 사람은 뭐냐면 원래부터 없는 생명에서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는 뭐냐면 이런 소멸될 수도 있었고 영원함 갈 수도 있었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박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지옥 아니면 영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러면 마귀 말을 듣게 되면 계속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스스로가 배워내. 다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처럼 부족한 것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이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천사를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왜냐하면 훨씬 더 나은 것들이 봐라 저 못한 것들. 저 못한 것들도 저렇게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원함 때문에 모든 걸 버리는 거야. 너희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천사들이 못 돌아와요. 마귀들이 못 돌아오는데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게끔 한다. 이게 뭐냐면 변질시킨 존재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우리가 천사들 중에서 자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되고 싶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영원함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이제 능력 있는 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힘 있는 줄 알아요. 원래 힘 있는 주체가 있고 힘을 그냥 그 힘 때문에 운동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위상을 높인 게 사실은 뭐 케이팝이지만 그걸 여러분이 그 가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자꾸 네가 해서 위상을 높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가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뭔 생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밖에 없는데 마치 뭐 케이팝 가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말라니까. 외국인도 알아요. 너 아니라는 거. 제발 정신, 이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자,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마귀들이 뭐 알잖아,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있고, 진짜 하찮아요, 마귀들, 우리 너무 하찮아. 맨날 내한테 속던 그 놈. 근데 어느 날, 걔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와 있어. 하나님이 걔를, 그러면 그 마귀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냥 돌아오고 싶지도 않아요. 못 돌아온다니까요. 이렇게 만드신다고. 우리가 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정치할 때도 보면 좀 지략 있는 이제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왕들은 이놈을 내칠 때 있잖아요. 이놈한테 늘 시달리던 저 밑에 하급 관리를 들어가지고 얘 위에 갖다 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때부터 궁궐에 있기 싫어져요. 왜? 내가 다른 거, 내 밑에 맨날 얘한테 욕먹던 내 밑에 있는 놈을 내 위에 갖다 놓으면 내가 어떡하라고. 어떻게 나가라는 이야기지. 맞다니까요. 이게 좀 모질지만은 악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더러운 비겁한 마귀들은 굽신굽신거리면서 기어들어 하나님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 안에서 다 체크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마귀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자아와 그다음에 태어날 때 마귀가 자기 거를 심어놨는 거 자꾸 번식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있던 공존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마귀가 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지금 뭐냐면 이 땅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귀가 그 육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땅도 들어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물질을 만든 재료들 중에 재료들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곳곳에 죽은 것들은 들어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 불덩이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 죽은 그 육체 안에서 썩어지는 사람을 갇혀버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하나님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점집에 갔을 때 불상을 깨뜨렸는데 막 눈을 때리고 뭐 목사님들이 불상 깨다가 눈 다치고 이런 거. 저는 이제 그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지금은 이해가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외에 성경에 보면 다고온 신상이 다리 부러지고 뭐가 부러지고 하는 게 왜냐면 그게 그 만든 재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자들의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썩어지면서 어디 갈 데 없어서 그게 갇혀버려. 흙 속에 갇혀버려. 그럼 돼지 안에 갇혀도 2,000마리 곤충이지 물속에 바닷물에 갇혀있는 거예요. 저렇게 처박혀가 못 나오는 거예요. 썩으면서. 그런 식으로 마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갇혀있고, 그리고 사람 안에 가장 이게 제일 심각한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점점 이렇게 새끼도 낳고 자라요. 내가 악해질수록 변질이 돼요. 이 마귀가 점점 독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왜냐면 제가 사람마다 마귀가 좀 그 사람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그냥 좋게만 생각했는데 그 마귀를 빼다 보면 진짜 그 사람 같아요. 그 엄청 이런 마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마귀가 너무 악독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한 사람인데 뭔 마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마귀 공장에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저번에 언젠가는 기도하다가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왜냐면 기어 올라오는데 너무 심각해서 그냥 가라고 했어. 기도를 중간에 끊어버렸어.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내가 그때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보내버렸어. 그냥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은 잘 받아들여져. 그래서 쭉쭉쭉 날아가요. 이게 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 기도하면 자꾸 튕겨내요. 안에서 막 마귀가 자꾸 튕겨. 그리고 눈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게 속에 있다가 못 참으니까 마귀들이 막 기어올라와서 눈이 막 뱅글뱅글.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보이는 것만 그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속에 숨어있던 게 튀어나와서 자기 기하는 것 같아요. 남의 걸 받았는데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게 기도하니까 속에 있던 게 튀어나와서 눈이 막 뱅글뱅글 돌고 그 눈이 막 변해요. 그게 몇 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 이 일이 시작될 때, 제가 기도해주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이 막 이상하죠. 눈이 이상했어. 막 진짜, 자기 눈이 아닌 게 막 기어올라가지고. 이게 좀 많이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영적인 설명하면 한참 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누군가 교류하고 있으면 엄청난 마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악 있는 사람, 꾀를 쫓지 말고 죄 있는 사람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거 맞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했는데 그분은 그걸 잘 모르죠. 내용도 모르면서 이제 자식들을 만남으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순진하시니까 그 말 듣고 이제 맨날 기도하시.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죠. 그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가 잘못 만나면요. 내가 원하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한 게 사람을 최근에 여기만 말고 요 신천지 만나기 전까지 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참 사람에 대해서 좀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참 많이 참아주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ADHD라 되게 인격적으로, 이게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래서 폭발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나를 좀 많이 참아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또 내성적인 데다가 그게 잘 표출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상처를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해소가 많이 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진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으면 ADHD인데 더 심하게 아마 분노가 막 작동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약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안에서 이런 이제 도파민을 자꾸 이제 못 나오도록 자꾸 마귀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런 짓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도 ADHD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게 막 발현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막 이게 도파민을 빵빵 쏘아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하되고 이럴 때, 왜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어릴 때 보면 이게 분노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예민하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왜 예민할까요? 모든 것에 저 어릴 때 엄청 예민했거든요. 진짜 제가 학교 가서 있으면 다 내보는 것 같아요. 앉아있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이게 나를 다 괴롭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그런데 앉아있어.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데 정신이 한 30가지로 분산돼요. 다 사람들한테. 이러니까 집중이 정말 안 돼요. 이거를 표현을 내가 못하고, 이게 불안하고 표현을 못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그게 제일 힘들 때는 앞에서 뭐 시키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다 밑에 바보라고 생각해라. 네가 앞에 나와서 선생님 뭐 시키거든. 밑에 다 등신들이야 생각하고 앞에 가서 이야기해. 근데 그렇게 생각 올라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등신들이 아닌데. 등신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넓어서 해주고. 그냥 이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하게 자극이 너무 심하니까 도파민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게 어느 시점 되면은 제가 볼 때 그게 이제 어지간한 데서는 반응 안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디지기 시작해요. 엄청 예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물론 무디지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지만 엄청 무디해진 것 같고요. 그냥 하여튼 이걸 과정들을 볼 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근데 결국은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민하지 않든 예민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지혜랄까요? 이런 것은 무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뇌과학이 나오면서 인간이 뇌를 요만큼 썼느니 이만큼 썼느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은 그냥 그걸 다 차지하고 마귀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우리한테 마귀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네 바보라 하다 큰일 난디. 왜냐하면 제 안에 마귀만 사라지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 모르는, 저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기도를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제는 약의 영향을 거의 아마, 약의 영향이 좀 많이 줄었어. 그냥 약을 먹더라 하면 어떤 상태의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많이 약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차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 그러면 마귀가 완전히 없다면 지금도 마귀가 많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내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남겨두신 것 같죠. 그러면 조금씩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여러분도 이걸 꼭 경험 한번 해보면 엄청 소망이 될 건데 팔이 솜털 같아요. 여러분 팔이 무거우시죠? 여러분 머리도 얼마나 무거우셔, 그죠? 이 머리를 지탱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다리가 엄청 솜털같이 가벼운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잠깐 동안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드는데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이게 뭐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내가 차이를 알잖아요. 저는 내가 평소에 했던 차이와 알고 또 이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눈에 팍팍 들어왔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일반 책을 읽을 때도 편차가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시간 동안에는 어떤 때를 읽으면 머리가 싹 돌아버려요. 책이. 그러면 내가 천재인가? 어떤 또 막 진짜 옛날처럼 막 산만해가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있어요. 이걸 제가 경험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믿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한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했지만 저한테는 저절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도 맞고요.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역사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마귀가 없다면 저절로 왜? 내가 뜻을 정했고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새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어떤 마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영적 질서를 새롭게 세우신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었냐? 안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원한 거였냐? 안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람인지 봤거든요. 없어요. 네가 하나님이 어떤 걸 결정하셨을 때 내가 뭐 이렇게 막을 만한 내가 내 안에 따져봤거든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진짜 오늘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오늘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심이 없는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저한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 아닌 거 내가 잘 아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잊혀지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좋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했냐? 내가 달라고 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원래 없는 것도 자꾸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러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나는 그럼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한테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들이는 이유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누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영적 질서를 세워야겠어요. 왜냐하면, 불쌍해요. 영적 질서가 안 세워지니 누구도 이것을 세우면서 어떤 안 세워져 있으니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가 안 세워져 있으니 무법 현재가 되어졌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활개를 치고 또 제가 이 마귀를 빼면서 진짜 요즘 하나님 많이 느끼게 해주는데 하나님 이런 몸 상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몸 상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몸 상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까요? 근데 제가 그 몸 상태 잠깐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많이 참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상태에 가보니까 나는 그렇게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화를 날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 이 상태에 누가 나한테 말 걸기만 해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지 않게 이 마귀를 받아서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참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건 진짜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진짜 오해를 많이 받았겠네요. 왜냐하면 뭐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민까칠한 놈, 성질쟁이 이렇게 보겠죠. 왜? 제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 상태 가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이런 짓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면 됩니까? 영적 질서가 안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나 그냥 제일 위에 갖다 놓으세요. 제가 받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이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만 왜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은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접촉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어디 아픈 줄 알고 뭐 병으로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 컨디션 안 좋으면 성질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또 참다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보세요. 이런 걸 집어넣고 멀쩡하게 룰루랄라 안 아픈, 나만 다 아프게 하고 지는 안 아픈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다 나만 줘버려요. 그 방법을 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요한한테 억눌린 자들이, 음번자들이 눈을 뜨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도 지배되고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영적인 질서가 안 세워지면 제가 이걸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진짜 힘듭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 억울합니다. 나를 또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거 받아들인 한 가지 유일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누군가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 열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저는 육적인 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이거 더 힘듭니다. 내 눈에 보여지니까 어떤 미친 각한 것들이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덤비라하세요. 집단 군대 막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질서 새로 세우면 이게 밑에 것들이 위에 거 건드리면 이거 완전히 박살을 질서롭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세운 영적인 질서는 영원히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깨뜨린 것들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서는 내가 마지막에 세운 영적인 질서를 건드리는 것들은 그리고 성경에 읽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 지보다 못한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게 사실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어디 가서 이상하게 빼뜨는 거 배워가지고 막 일을 어떻게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걸로 자꾸 집어넣어 병을 괴롭히고 이러면서 자기보다 영적인 위에 있는 사람들 질서를 깨뜨리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이 있구나. 하나님 이걸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다 없어지려면 마지막에 아버지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 영과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저는 지금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물으시는 네가 아니더라도 그 질서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기 이렇게 기도할 거냐? 할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안 이상은 내가 힘든 건 힘든 건데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자기 혼자 해결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자기 혼자 해결 못해. 그리고 병이라 생각하고 왜 병원만 돌아다니겠죠. 해결 안 됩니다. 반대 또 튀어나오면 이 막이는 안 터져요. 이런 짓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전달자도 있겠지만 일부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날려버릴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보십시오. 저는 이제 확실히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 야곱의 말씀도 마찬가지 이거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말씀하시면서 물에 빠져들어간 장면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다른 질문을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물어도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뭘 자꾸 고치려고 해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지금 그 상태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지 않아가지고 왜 나를 보지 않느냐? 왜 주비를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빠지더라도 되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경험했거든. 제가 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희한한데 이미 베드로는 무리를 긋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빠져들어가는 그 수준이에요. 거기서 수준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고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뭐 쪼매난 거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다시 그걸로 빠져요. 지금은. 그럼 뭐냐면 빠져들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질문하시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사소한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요, 이 조명등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 그러면 이거에 이미 반응을 했다는 것은 나는 있잖아요. 뭐냐면 이미 내가 어떤 커다란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갈 수 없다는 상태예요. 왜? 똑같이 이 문제에 넘어져. 지금은.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가 변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제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언제 끝나지? 그러면 제가 그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생각 고쳐요. 언제 끝나지 생각 바꿔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때 뭐가 막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나는 그 상태에서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인도하실 때 따라가야 돼요.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바뀌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뒤다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좀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해도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반쯤 받아들이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뭐랄까요? 신경이 안 써요. 아무것도.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물을 수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럼 오늘 말씀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 자, 야고보한테 약속하셨던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미 야고보한테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고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쭉 지나면 다 잊어버렸겠지만 마귀가 생각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라든지 또는 뭐 하나님의 사람한테서 들었던 이야기, 그게 어떤 거짓 없는 어떠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혹시나 잊어버릴 때 회개하세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왜냐하면 결국 야곱도 이 문제였거든요. 야곱은 돌멩이 세우는 거 기억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 두려웠던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죠.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뭐라고 하냐. 너를 지키시고 먹을 뜻 생명의 양식입니다. 먹을 뜻과 입을 오십니다. 입을 오시면 네 안에 네 몸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몸을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야곱은 이제 이거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라반에 가서 잘 이겼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라반보다 형이 더 무섭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경계선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후진도 못해. 갑자기 불안한 마음을 라반이 겁을 줘서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해진 거예요. 책임감. 저는 그것도 이러지만 너무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 이 책임감 때문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책임감이 강하면 하나님 보는 시간 가까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답은 무조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답이 하나님께 여러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깨뜨리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상식과 정상적인 세상은 나중에 불탈 때 그때 여러분 어디서 불타는 걸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입장 차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불타는 세상 속에서 불타는 걸 볼 것인가 아니면 아닌 곳에서 이미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세워서 이제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신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확실한 영원한 말씀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영원한 게 있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향한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거 다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동가리 말씀들이 여러분이 누적되면은 이것이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오늘 그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던 말씀 없어지지 절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이것을 발현 못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게 받았는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안 죽어요. 여러분 분명히 죽어서도 두 쪽으로 가요. 이거를 결국 못 들어내면 여러분은 지옥 엄청나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벼이 여겼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결국 뭐냐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내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확실합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 분명히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는 여기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심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자체가, 기도하는 자체가 의심이 되고, 이거 물어야 돼?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 하나님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오래전에 잊어먹었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있어요. 마귀가 그게 온갖 단어로 꽁꽁 싸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게 진짜로 중요한 요소인 줄 알게 되어지면은 마귀 못 건드리, 그게 빛이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말씀 빛이 내요. 여러분이 자꾸 기도할수록 빛나요. 하나가 빛나죠. 힘이 없지만은 10개가 여러분이 또 말씀을 주세요. 받아요. 빛이 나요. 그럼 연결이 돼요. 이러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면 뜻이 돼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말씀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연결이 돼서 뜻이 돼버리면 기도로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돼서 뜻이 돼버리면 마귀는 내 안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못 속여요. 왜냐하면 똥가리라는 것을 속일 수 있는데 기도로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연결돼버리고 빛이 나버리면 거기다가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아들이 여기 오실 자리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여기 오실 자리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의 영은 마귀 있어도 오시는데 아버지 영은 마귀 있어도 안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이까지 한 사람이 잘했는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함께 하는 사람 믿어줘야 되고 그냥 모아줘야 돼요. 힘을.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서 도착해버리면 그러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 엄청난 권세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발현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나타나요. 제가 저절로 역사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알면서 외면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과정 가운데 굴곡이 있었거나 그러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 누구든지 간에 이거 회개는 저도 지금도 하나님 회개시키시고 회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법을 따라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법하고 달라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영원한 법은 영원한 곳에 살려면 영원한 것을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법을 따라서 회개 다 시키실 건데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냥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배웠으니 영원한 법을 따라서 회개시켜 달라고 하시면 성령이든 아들 영이든 아버지 영이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원한 법 회개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 없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안 나갑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제 안에 마귀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직까지 저를 100%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마귀가 자꾸 그를 속여서 그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뭐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면 모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감내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이제는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형제끼리 이간질 시킵니까? 누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나한테 직접 공격을 하세요? 이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이거든. 직접 하라세요. 하나님 직접 하라하십시오. 다른 사람 통해서 이건 시키지 말고. 그리고 직접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영적인 질서로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런 물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대로 동참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그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기를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이용물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 훨씬 영적으로 더 높아요. 그런데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맺었던 그 마음을 줬던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이륙적인 관계, 이런 것 통해 찌끄러기들이 속이고 우리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열등한 것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배당하는 것도 못마땅하세요. 모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지금 말씀을, 이 영원한 말씀 듣고 있고, 또 저를 신뢰하면서 따라오시는 진실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이 함께, 이게 모습을 함께 있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있는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본다고 했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미 판단 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마음이 있는 자와 마음이 없는 자를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 능력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남의 능력을 빼앗아서 지 능력을 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빼앗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거 다 빼앗아서 해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들도 다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 돌려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못 거스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찌끄러진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빠져나가면 마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쓸모가 없거든요. 그들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이 그렇게 충성했던 마귀와 한평생,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이 분명히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우리가 자꾸 속는데 이 땅의 상황과 베드로도 같아요. 상호 환경을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왔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인 막바지를 가고 있어요. 이거 통장 보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정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들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했던 똑같은 잘못 제가 하지 않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라진 건 없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웃기게도 하늘의 문 이야기였는데 오늘도 영광이 있기 전에 갈보리길 하늘 문 그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느끼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이 길 가다가 끝까지 가다가 저기 있으면 막혀서 하늘 문이 있네 그래. 그냥 나를 들어 올려서 그냥 하늘을 올리시겠네. 길이 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길도 하나 있어요. 위로 올리시겠지 뭐. 그 똑같아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 올리시겠지. 나를 이 길 가다가 힘들면 들어 올리시겠지 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야곱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들, 하나님한테 말씀, 니한테 줬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영원한 말씀들이 다 살아나도록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들도 다 말씀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해라.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쨌든 다 있는 거예요. 가면 받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나면 그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말에서 안에서 빛을 비추기 예수님이 너희 빛을 밖으로 비추라고 해서 그게 옷이에요. 생명의 양식 떡은 뭐냐면 그 말씀들이 생명의 떡이고 점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비춰지다가 여러분이 옷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서서히. 근데 야곱이 이 옷과 하늘 문을 못 받았습니다.
하늘문 아직까지 안 열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급하고 다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다리 부러지지 않고 또 형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두 대로 나누고 막 이렇게 했거든. 머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솔로몬이 쪼개버렸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떡은 기도하고 떡은 생명 양식이 생겼는데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밖으로의 변화가 안 나다. 그러니까 하늘 문과 입을 옷이 야곱이 잃어버려.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너는 엘베델 약속을 받았으나 베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스로 돌아가지 않았어. 얘들 이름이 루스인데 잘못했으면 베델에서 루스가 돌아가서 하나도 약속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확진된 거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건 알아요. 저절로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언제까지 목사님에게 저한테 묻지 말고 저절로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저절로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그것도 알아요. 설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태 변화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뭔지도 여러분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가 아니니까. 이 상태가 아니면 절대 제가 말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제가 이제 느껴요. 왜?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건 경험해야 알아요.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근데 어떤 것은 막 경험도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마.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최하위 포식자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 말고 하나님한테 물으면 돼요. 여러분 제 말 무조건 물으세요. 살려주십니다. 살려는 드릴 게가 아니라 살려도 주시고 더 계속해서 물으면 여러분 사람은 무식한 질문을 하면 싫어하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만 네가 했던 걸 기억하고 좀 물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제가 했던 건 뭐지? 이렇게 하지 마. 정신없이 하지 말라는 좀 정신없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 바로 시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자꾸 먼저 부르세요. 그러다 보면 인도하세요. 특별히 야훼 하나님 자꾸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열어주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제가 기도가 느껴지는 것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렇게 기도하면 돌아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기도 한 만큼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그냥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하라고 저는 따져보니까 이때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빠져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제가 도와주면 되니까. 그래서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도와줄 수 없는 상태라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는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기도. 만약 여러분 졸린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하는데 진짜 뭐랄까 무미건조하게 멈추세요. 내가 방언 기도할 때 영적으로 힘이 나야 되는데 더 지치고 뒤면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러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의지적으로 싸워서 부딪혀서 박살낼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럼 뚫거나 그러면 더 힘이 있어요. 방언에.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그게 나아요. 열어주시는 거 기다리세요. 지금은 배교자들이 많고 기도하다가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하다가 배교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 잡아먹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영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제가 뭐 말할 수 없지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건 괜찮아요. 거기서는, 이제 미혹시키는 애들이 기도하면 저거들이 힘들어요. 기도 못해요. 영은 그래요. 영은요,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가 지배하면 하나는 그죠.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악한 것들이,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 뭣도 모르고 믿으면 다 절로 빠져 들어가. 제가 그래요. 믿으면 끌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막 해요. 그런데 아주 영적으로 강성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다 깨트려버리면 걔들 들어오면 그 영들이 못 견뎌요. 저것도 기도하면 이게 막 잠오고 자빠지고 다리 쳐갖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이런 영적인 영이 달라서 그래요. 절대로 두 개의 영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이 같으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영이 다르지가 않다면, 누군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 거예요. 막 기도 열려서. 근데 영이 다르면 기도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분명히 영이 다른 거고,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한 영으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난 다음부터 영의 교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의 교통이 시작되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뜻이 되어져서 연결되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되어졌을 때, 서로서 연결되어졌을 때 마귀가 들키거든. 뜻앞에서. 말씀은 속이고 있는데 몇 개가 연결되고 엄청 많은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못 속이거든요. 그럼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부터 영을 통일시켜요. 그 사람은 이제 영이 흘러가면,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워버리면, 그 영이 흘러가면, 그 영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같은 영이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기도하면 같은 영으로, 이제는 미혹이 없는. 이 영은, 아버지의 영은요,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오셨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오셨고, 성령이 중간에 계시고, 그 영이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안에 살아간 거예요. 이게 발현되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건 가지고 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유일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산과 저 산이 아니고 둘로 나눠지고 이렇게 다른 영이 있는 이런 거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예배해, 아버지의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영이 뭐냐면 영과 진리에 있을 때 아버지의 영과 변하지 않는,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아버지께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들이 그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합적인 예배예요. 오직 한 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이 달라서 심판받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 속일 수는 없어요, 이제. 다른 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심판받아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더 쉽다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건 더 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혜, 세상의 지혜라든지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미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건 더 쉽다.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이제 나머지는 드러내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해 미리 들려주시고 제가 선포하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이제는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 말씀하셔야 돼요. 틀리고 막 없어요. 지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마귀가 좀 두려워요. 여러분이 말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미덕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니? 이 부끄러워서? 초라해서? 창피해 틀릴까봐?
극복하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틀렸죠? 틀리고 수정하면 되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다 하나씩 드러내시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때 말했던 게 다 맞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수정한 것도 있고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 조롱했던 것들 이제 그것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